다윗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궁을 건설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알레 유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집에 법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갑자기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 처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좀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법궤를 옮겨오기 원했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정권에다가 이제 종교적 정당성까지 부여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법궤를 옮겨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웃사가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23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6장 1절에서 23절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웃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법궤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궤의 위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웃사가 죽는 장면을 보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얘기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함께 있게 되면서 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 법궤를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뭔지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는데 저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즉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고 또 그 태도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또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요즘 설교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켓에 가면 뭐 설교 CD가 쌓여 있고 그냥 뉴스나 그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뭐 각종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별의별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바로 대하고 있느냐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사와 다윗과 미갈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사의 태도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우사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는 분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우사의 사건에서의 하나님, 이 조화가 안 돼. 그죠? 기다리고 참고 사랑해주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했는데 여기 우사의 사건에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다. 우리가 또 잘 잘 받아들이시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우사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알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가볍게 들었어.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율법으로 명시해 놓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무시했기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새롭게 말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법궤를 단순히 하나의 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만졌다가 즉사했다라고 봅니다. 7절에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읽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왜 길게 썼겠어요?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딱 얇게 성경책을 만드시지 왜 이렇게 66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지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리함이나 또 필요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 문장, 뒷 문장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딱 그 구절만 골라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목욕을 하고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는 그 한자 한자를 적어 나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실수했죠.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기게 했으니 처음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은 이후에 다윗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중단해요. 그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놔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단했던 거예요. 6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어요. 처음엔 다윗도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 3개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레에 싣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런데 역대기상도 다윗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기상에 보면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수레에 끌고 가던 법궤를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6걸음을 뗄 때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6kg도 아니에요. 600m도 아니에요. 6걸음을 뗄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6걸음이 뭘까? 성서 해석학자들은 안식일에 비유를 합니다. 안식일과 연관이 있고 전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다윗이 6걸음마다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을 성경은 말합니다.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의 춤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두려움과 감사의 표현이 춤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체면이 있지, 백성들 앞에서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춤을 춘다? 미갈은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말씀을 대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도전받고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곱게 잘 깨끗하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속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미갈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미갈은 말씀을 대할 때 외적인 평가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할 때에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이 체면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격식 없이 춤을 추었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행동했기에 춤도 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기뻐했는데, 미갈은 사람의 눈으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캐치하려고 했어야 돼요. 누가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주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걸 보고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남편을 조롱했죠.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사람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미갈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외적인 모습과 사람의 평가에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갈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함으로 적사했고, 미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함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녀의 신앙적 불순종과 하나님을 경시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로 와졌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 세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가볍게 들었어요. 분명히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듣고도 무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경시함으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로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외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말씀에 진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메고 날라야 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나르는 오리를 범했었죠. 그러나 웃사의 사건을 통해 오베데돔 집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말씀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와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며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대하고 또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